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아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꽁꽁 얼려져 있고 닫혀진 문이 있으면 하나님 부수어뜨려 주시고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 세상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비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열려 세상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로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리는 귀한 입술이 되게 하나님 붙드시고 돌같은 심령 오늘도 부수어뜨려 주셔서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이 날씨가 많은 작용을 합니다. 너무 더워도 좋지 않고 너무 추워도 좋지가 않습니다. 비가 많이 와도 문제고 또 비가 안 오고 건조해도 문제입니다. 적당한 기후와 날씨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아주 뚜렷한 좋은 기후이기 때문에 참 살기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기후가 뚜렷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어느 나라보다 날씨에 관한 속담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정확합니다. 이런 속담 들어보셨습니까? 개구리가 울면 비가 온다.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맞아요. 기압골이 접근을 하면 기압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습기가 증가되어서 호흡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울음을 평소보다 많이 해서 호흡량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경우에 적중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우리는 비만 오면 개구리가 죽은 엄마 생각하고 우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발이 가늘면 곧 추워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눈은 대기의 온도에 따라 그 모양과 성질이 달라집니다. 눈발이 가늘면 상층으로부터 한기가 가라앉기 때문에 추워질 징조라는 것입니다. 올겨울 참 유난히 춥고
눈도 참 많이 내렸습니다. 저는 66년 평생에 이렇게 많은 눈 처음 보았습니다. 눈 치우다가 이쪽 오른손에 엘보까지 오기도 처음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뭐 들고 좀 비틀고 하면 되게 많이 아파요. 눈을 치우다 보면 3시간, 4시간은 금방 가버립니다. 너무 눈이 많아. 또 올까 겁납니다. 오늘, 내일도 보니까 눈하고 비가 일기예보에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치울 정도로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따뜻해지고 만물이 생기가 돌 것입니다. 근데 날씨가 언제나 좋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춥기도 하고 때로는 덥기도 합니다. 바람도 불고 축축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순환을 합니다. 이게 바로 날씨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날씨만큼 참 변화가 많습니다. 때로는 형통할 때가 있고 공고할 때가 있습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삶이 계속해서 순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홍해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와 난간 앞에 밤을 지새우며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갈멜산과 같이 투쟁의 현장에 설 때도 있고 빈들과 광야와 같은 막막한 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디베랴 호수가 등장을 합니다. 또 뒤쪽에 4절에 가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 좀 헷갈립니다. 호수라 그러기도 했다가 바닷가라 그러기도 했다가 뭐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호수가 이 바닷가를 한번 통해서 인생을 배워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경 가운데 이 호숫가, 바닷가에서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호수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먼저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고 사복음서의 마지막입니다.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행하신 귀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곳을 성경은 디베랴 호수라고 말을 합니다. 또 바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크게 3가지입니다.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저게 첫 번째 부분이고 또 8절부터 14절까지가 두 번째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가 세 번째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 말씀의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모두 같은 장소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21장 전체를 다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해당되는 오늘 말씀에서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름도 자세히 언급이 됩니다. 한번 헤아려 보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두 7명의 제자들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면 11명의 제자인데 4명 빼고 여기에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디베랴 호수에 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찾아오시는 사랑이에요. 너희들 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팔 걷어붙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도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여기 오늘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여느 때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제자들이 주님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먼저 그들이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제자들은 한결같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주님 버리고 도망가 버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주님을 가까이 하지도 못했고 주님을 안다고 시인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히 여기 대표적인 인물인 베드로는 그의 일생에 치울 수 없는 치욕적인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 이 제자들이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이렇게
크게 호언장담했지만 베드로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인생과 신앙에서 실패하고 사단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던 실패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들은 배신자들입니다. 신앙과 삶에서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잘못한 단순한 실패에서 넘어서 이들은 주님을 몹시 아프게 했습니다.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정말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주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지 그들이 직접 목도를 했습니다.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그들은 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신의 경험이 있을 때 배신한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찾아오더라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호의를 베풀고 선의로 대해 주었는데 나에게 악의를 가지고 배신했을 때 얼마나 괘씸한지 모릅니다. 찾아와도 보기가 싫을 정도로 이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찾아오는 것도 만나기가 쉽지 않는데 오히려 배신을 당했는데 그 주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배신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들이 와도 만나기 싫은 그런 현상인데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참 힘든 일입니다. 근데 주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 디베랴 호수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3절에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참 한심합니다.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과거에 한때 잘못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도 받았습니다. 이제 깊은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다시 사명을 붙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주님을 따라다닌 것인데 지금은 그 사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을 왜 따라다녔는지, 왜 믿는지에 관심이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당시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기가 몹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지금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실패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실망시키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시킨 그런 자들 아닙니까? 2023년 이제 겨우 한 달이 흘러갑니다. 한 달 반 정도가 흘러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작년 한 해는 좀 엉망으로 살았더라도, 내가 믿음 없이 살았더라도 이제 2023년도 이 한 해는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했던 게 벌써 한 달 보름 전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카렌더 잉크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결심은 벌써 녹슬어가고 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집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약속했고, 내가 언제 말씀 보겠다고 약속했고, 내가 언제 전도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내가 온전한 11조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하겠다고 언제 내가 맹세했냐? 다 아득한 옛날이요. 잊어버렸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와 깨달음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주님이 필요를 공급을 하셨습니다. 8절부터 14절에 두 번째 단락에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을 해주십니다. 사명에는 전혀 관심 없고 물고기를 잡으러 간 그들, 그날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셔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들이 그 말씀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세어보니까 153마리입니다. 대단한 수확입니다.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들의 필요한 것, 당장 필요한 것을 아시고는 그것을 공급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과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섬세한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이 여러분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의 학벌, 자기의 신분, 자기의 모든 것 다 버리더라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을 믿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다 공급해 주실 것이다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바울의 삶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이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은 날마다 필요한 것,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해서 내가 이만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고, 내가 이만큼 부지런하고, 내가 이만큼 특별한 재주가 있어 내가 이만큼 가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이만큼 살게 된 것도, 내가 자녀를 가진 것도, 내가 신앙을 가지게 된 것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 믿음이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시키고, 이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다 버는 것인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인데 삶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조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들 하든 말든 내가 한 것인데 내가 왜 드려? 내가 왜 뺏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다 내가 잘해서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과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아, 맞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 10개를 나에게 주셨는데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중에 하나만 바치라 했으니까 이거 수지 맞는 거잖아. 나는 9개를 차지하고 하나님 1개 바치라 그랬으니까 너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떨며 바치는 예물이 아니라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부가 드렸던 동전 2개, 랩돈 2개가 가장 귀한 예물이라 칭찬했습니다. 왜냐하면 떨며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최선의 헌신의 예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에 더 큰 공급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송삼석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4월 달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감리교 교인이에요. 서울대 상과대학, 지금 같으면 서울대 상대를 나온 그런 좋은 학벌을 가졌습니다. 근데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우리 기억 속에는 사라져가고 있지만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기업인으로 많은 사람에게 화제가 되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가 아주 힘들었던 1960년대에 기업을 세워가지고 크게 키운 사람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뭔가 사업장을 하나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시련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었던 이 송상석은 그때마다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펼쳐 말씀을 읽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실패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푸신 이 말씀 앞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필기 도구를 만드는 사업에 뛰어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와 힘이 되었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처음부터 그 필기구의 이름을 모남이라고 짓습니다. 프랑스어입니다. 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친구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나미 볼펜은 특이하게 그 모나미라는 영어 이니셜 옆에 153, 153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뭐 볼펜의 남발을 뭐 하는 거다, 뭐 볼펜의 진하기를 하는 거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153은 오늘 여러분 본문에 있는 성경의 숫자입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제자들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올렸는데 그걸 세어보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그 숫자가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은 이 숫자를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153마리. 그물이 찢어질 정도인데 찢어지진 아니하고 그 고기를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송상석이란 이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풍성함을 채워주시는 친구가 되신다. 153은 가득 풍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거기다가 153이라는 숫자를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나미 153 볼펜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민치고 이 모나미 볼펜 한 번도 안 써본 분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도 그걸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부할 때 이 모나미 볼펜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부하고 필기하고 적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참 많은 볼펜이 팔렸습니다. 뭐 몇십억 자루라고 그래요. 지구를 뭐 얼마만큼 도는 그런 크기로 이 볼펜이 팔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모나미 볼펜에는 153이라는 믿음의 숫자가 그대로 붙어 다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허황된 꿈을 갖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책임자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축복과 은혜를 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이 사랑을 요구를 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질문이에요. 주님은 똑같은 질문을 3번 반복을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의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런 질문 앞에 베드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중에는 자신이 없어 말을 잘 잊지도 못합니다. 어쨌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오늘 이 질문을 한 곳이 바로 디베랴 호수입니다. 바다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 디베랴 호수는 성경에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호수 하나를 두고 참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아는 말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디베랴 호수, 디베랴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게네사렛 호수다, 게네사렛 바다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호수의 모양이 꼭 비파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게네사렛, 구약에서는 이것을 긴네렛이다. 긴네렛과 게네사렛은 같은 내용입니다. 신약적인 바람이 게네사렛, 구약적인 바람이 긴네렛입니다. 어쨌든 이런 이름을 가져요. 갈릴리, 게네사렛, 구약 발음으로는 긴네렛,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디베랴,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가 로마가 유대 나라를 속국으로 만든 뒤부터 새로운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당시 갈릴리의 이 분봉왕이 자기를 다스리던 이 지역의 수도를 새롭게 건설을 하고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그때 로마 황제 이름이 티베리우스인데 이 티베리우스 이름을 붙여서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 뒤부터 로마 사람과 이 로마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이곳을 디베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만이 아니라 이곳은 이제 그때부터 황제의 위엄과 권위가 어느 곳보다 뛰어난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황제 이름을 부를 때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일본말로 덴노 헤이카 만세. 일본 왕을 천황이라 그랬잖아요. 그 일본 왕 이름이 나오면 그냥 부동자세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로마 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불러도 유대인들에게는 언제나 그곳은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자기들의 생명의 원천이었던 갈릴리의 이름을, 지배자의 이름을 흉내내어 부를 까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레라 부른 것이 꼭 2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이곳을 갈릴리라고 하지 아니하고 디베레아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여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향한 사랑의 요구는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황제의 위엄과 권위와 사상과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이 갈릴리 바다, 이 디베레아 호수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황제가 마치 하나님처럼 보이는 이 삶의 현장에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황제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겠느냐? 베드로는 처음에 주님의 의도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반복하여 물으실 때 베드로는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근심하며 대답을 합니다. 네, 주님. 아무리 황제의 사상으로, 황제의 숭배로 뒤덮인 삶의 현장에서라도 나는 변함없이 주님만을 사랑하고 높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실패하고 배반하고 실망시킨 우리들을 주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같은 꼴도 보기 싫은 인간들인데 그 주님은 우리가 찾아오기가 기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똑똑 놓고 하시고 우리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은혜로 공급을 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찾아오시는 것에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황제의 권위로 장악된 세상에서, 유혹의 세상에서, 어둠으로 뒤덮인 세상에서, 진리가 상실된 세상에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겠느냐? 여러분들은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솔직히 고백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남은 생애를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다시 디베레아 바다로 나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시 주님 앞에 예, 주님, 변함없이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면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디베레아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찾아오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오늘 우리들 배반하고 허물 많고 주님을 떠났던 저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저희들 베드로처럼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이 세상에 어떤 많은 것들이 있더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